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명절 잘 보내셨고요. 이제 새롭게 진짜 소그룹이 시작됐는데 교구별로 나눠졌고 새로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구역이 지금 어떻게 모이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어려운 건 뭐고 도와주실 건 뭐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해야만 교육자님들도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금요일 날 우리가 대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금요일 꼭 아닐 수도 있지만 금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보고 또 주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역장 보고서가 언제까지 보고되게 돼 있죠? 월요일 저녁까지는 보고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화요일 날 교육자님들이 딱 출근을 하시면은 구역 보고서 들어온 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어느 분이 구역 예배 잘 나오셨는지 주일 예배를 출석하셨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화요일부터 못 나오신 분,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 분한테 신방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구역 예배 나온 보고서도 안 주고 교역자님들이 주일날 자기의 교구 식구들을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얼굴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교역자님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구역 식구가 주일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이 구역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우리 구역 한번 얼굴 보자 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확인했으면 좋고, 혹시라도 이제 얼굴을 못 봤을 때 그게 신방이죠. 뭐 주일 잘 보내셨냐고 일요일이나 또 월요일에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셨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분도 여러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고 교역자님들도 주일날 나오셨구나 해서 이제 또 뭐 권위 있으면 그분에게 다가가겠지만 또 못 나오신 분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역장님들이 이런 시스템을 몸에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1년 내내 타이밍을 계속 놓칠 수가 있고 또 새로 오신 우리 교역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관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혹시 전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화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뭐 해야 좋을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역 그 몇 분 안 되는 그 소수의 우리 멤버지만은 그분들을 향한 알뜰한 보살핌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실 때 교회의 이 조직이 단단하게 뭉쳐지고 물샐 틈 없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도움을 요청할 건 도움을 요청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조직적으로 구역이 잘 모이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될 수는 있어요. 건의하는 게 다 안 될 수는 있지만 말을 못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있는 얘기는 다 하시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한 가운데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돕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고 여러분들이 구역 보고서를 꼭 월요일 저녁까지는 꼭 올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2과를 할 텐데 첫 과는 괜찮으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2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모하메드라는 책에 대한 소개가 나왔는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기독교이니까 이런 책 이름을 딱 읽으면 거부감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모하메드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 이 말 같지 않은 짓을 하고 앉았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이거 보고서 그냥 책이 이름인가 보다 하고서 아무 감동이 없으면 그건 문제죠. 그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딱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인류의 위대한 성인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노 같을 수가 없지. 레벨이 다르지. 어떻게 같이 예수님을 그들하고 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냐. 이런
느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우리 19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셋째 줄이네. 영원한 생명과 빛을 주신 분인데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느냐? 이유가 뭐예요? 예?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비쳤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생명과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른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단순한 성인이 아니지, 레벨이 다르지.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길래 그들과 같지 않은가? 그게 세 번째 문단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보통 사람과 똑같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는 뭐냐?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게 그 문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왜 다르냐를 다루는 것이 이 과의 주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세례 요한을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쭉 나와 있죠. 마지막 문단. 요한은 먼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촌형이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고 많은 제자를 거느린 스승이고 명문 가문의 아들이고 전국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막 흔들어 깨운, 그죠? 내노라 하는 유대인들이 다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받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한 몸의 기대를 다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죠. 예수님과 다른 인간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시원찮은 인간을 갖다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인간 중에서는 최고를 갖다 대야지. 그래서 예수님과 그 사람의 차이를 확, 그죠? 구별을 할 수 있어야만 의도에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최고의 사람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열광하지만 지도층이 볼 때도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이분에 맞는 대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열광하고 있는데, 온 국민, 온 백성이 열광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여겨야 되느냐를 공식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얘기죠, 사실은. 그죠? 왜? 가장 그리스도 닮았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그 시대의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공식적으로 질문했다. 맨 밑에 줄로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그럼 우리가 당신을 누구라고 위에다가 보고해야 되냐? 그랬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요한의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죠?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본체가 아니에요. 본체에서 나오는, 본체가 존재함을 알리는 표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면 소리라고 하는 말, 외치는 자의 소리란 직역하면 전령이란 뜻이고, 전령은 명령을 전하는 사람인데 영어로는 crier, 외치는 자, 임금님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21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두 줄을 보면 신학적으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길. 여기서 길은 마음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황폐해서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땅에만 딱 붙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니야, 이제. 그죠? 그러면은 뭔가 이 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땅에서 떼어서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길이 다 똑같으냐?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길, 하늘을 향한 길은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까지 뻥 뚫려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황폐한 절벽길, 예? 방해물이 얼마나 많고 가시덤불이 많은 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완고해지고 비틀어지고 말라버린 인간의 마음이 하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마음의 도로 작업이 필요했고, 그걸 위해서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성정도 인격과 그 품성이 다 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여러분 고속도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폭파시켜야 되고, 그죠? 불도저에 물론 밀어야 되지. 유약하고 나약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막 때려 부셔야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전령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요한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 방법이 세례를 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 요한이 한 게 뭐냐? 세례를 활용한 거예요. 요한의 시대, 즉 세례 요한 이전에 세례는 없었느냐? 모든 종교마다 세례는 다 있어요. 근데 요 세례 요한 이전의 세례는 뭐냐 하면은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세리머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단체에 가입하고 싶고 어느 종교에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 당신은 우리의 멤버입니다, 가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기 전에 뭐 했느냐?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세례 요한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약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세례의 의미를 재정의를 합니다. 세례란 그렇게 어설픈 것이 아니고 세례란 이런 것이다라고 세례에 대하여 세 가지를 확실하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게 22페이지 맨 위에 나오죠. 세례는 간단한 행위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정리한 거예요.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나의 옛사람,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이고, 셋째는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죄인, 나는 변해야 되는데 너무 죄가 많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를 구원할 분이 필요하다. 나는 그분을 영접하고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세례 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앞에 와서 이제 세례요한이 그랬죠. 니네 독사의 자식들이냐 말이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가책을 받으면서 야,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를 믿고 그 앞에서 내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도록 만든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하여 마음의 길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시스템을 만든 거니까.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마음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세례라고 하는 내려오던 전통적 형식을 활용하여 세례를 재정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딱 예수님에게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앞에 딱 섰는데 아무 소개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쭝얼쭝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 양반 말 잘하네요, 괜찮네요, 들을만한데, 이거는요 한참 있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서 누가 빵빠레를 울려주는 거야. 저분이 어떤 사람이고 말이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하고 집중해서 들을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세례 요한이 모든 포커스를 다 받은 거죠. 스포트라이트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는데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하고 있는데 노,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심부름꾼, 전령,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야 되는 종 하고서 싹 비키는 거지. 이분이라고. 예? 이러면서 예수님이 짜잔 하고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었잖아요. 당신이 누구냐? 우리가 당신을 뭐라고 보고해야 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했는데, 우리 22페이지 이제 가운데 부분을 보면 내가 누구냐란 질문에 예수님과 연결해 답하기. 이거 너무 길어서 신앙인의 자기소개법이에요. 신앙인의 자기소개법인데 이스라엘 대표자들의 질문과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구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아비야 반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다. 나도 제사장이며 에센파 지도자이며 누구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듭시다. 예를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는데 그렇게 물은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나 김철수님의 비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물은 사람은 김철수를 몰라. 그러면 빈뜩 안 맞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질문한 사람이 이해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를 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미지가 없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당신 누구냐 그럴 때 나는 누구라고 딱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르는 한 분을 얘기하면서 난 그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지금 이 의미를,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2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철저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첫째, 나는 그분에 대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아모게시의 전령입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그분을 맞이하게 하려고 나는 준비를 시키고 있다. 지금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세 번째는, 그분은 이미 오셨는데 나는 그분의 시종에 될 자격도 없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갸우뚱하면서 그 감춰진 그분이 누굴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당신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 23페이지 두 번째 문단, 넷째 줄.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에게.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면요, 나를 어필하죠. 그죠? 나를 한 순간에 더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드러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이 모르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대답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방법론이, 소위 말해서 세례 요한의 방법론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번째 문단이에요. 그런데, 찾으셨어요? 읽읍시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됩니다. 내 친구보다, 내 직장보다, 내 직업보다, 나의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분이 됩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것이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어설프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많은 것 중에 하나야. 구색용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예수 빼면 나는 내 정체성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이 당신 누구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빼놓고 나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뭐 누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어느 학교 나온 박사일 수도 있고, 뭐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근데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님은 나에게서 빠지면 안 되지.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쉽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확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사실 이 요한복음 연구하면서 이 시간에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누가 부르면 목사라고, 수석이요 목사란 말부터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나도 대답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세례 요한 같이 하려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조금 내가 불편해질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줄을 보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대답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거예요. 뭐 타협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먼저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에 그 후에 모든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것보다 더 극단적이었죠. 그죠?
자기소개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딱 얘기했는데, 야, 이건 쉽지는 않지.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게 날 소개하고 그 소개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가 물었어? 누가 물었냐고, 나 관심 없거든? 특별하게 믿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를 소개하고 나면 내가 내 정체감이 분명해지고,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을 때, 또 예수님,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려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싶을 때 나에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소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적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나면 뭐 내가 덕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덕을 끼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나하고 예수님을 연결시킬 것이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도움을 청하거나 알고 싶을 때는 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자기소개 방식은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주 지혜롭고 대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야,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례를 활용했다는 것, 기가 막힌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나를 알고 싶은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면으로 알리고 있다는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25페이지.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느냐?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럼 요한을 이 땅에 보냈냐? 나오죠. 1장 7절 읽어봅시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증언하고 믿게 하려고. 증언하고 여러분, 증언은 누가 하는 게 증언이에요? 증인이 하는 말이 증언이에요. 증인이 하는 말. 증인은 뭐예요?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의 사건이 발생하면 나는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건의 진상을 알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경험한 내가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말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증언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그는 증인이다. 근데 증인이 입 다물고 있는 증인이 아니라 말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한다. 그래서 증언의 결과가 뭐냐? 증언의 결과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괄호 열고 나를 만나는, 그런 얘기죠. 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소개했는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의 증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증언하고 믿게 하려고.
이 소제목도 다 바꿔야 돼. 지금 증언하고 믿게 하려고로 바꿔야 돼. 자,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느냐? 왜 이것이 절박했느냐? 세례 요한에게는 그 마지막 문단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빛이라고 생각한 그때에 아무리 빛처럼 보이는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외에 빛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다만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빛을 믿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여인 중에 가장 낳은 자 중에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는 자일 뿐이다. 빛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위치가 바로 어떤 거냐? 모든 믿는 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그죠? 예수님을 거명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하고, 그 증언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자가 예수를 믿게 하는 과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26페이지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느냐? 지가 빛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지. 그런데 우리가 빛 자체가 아니고 참된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어둠이다. 어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우리 마음에 깔려 있다고. 우리는 흑암입니다. 뭐 어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마음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딱 정확합니다. 세 단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으로 이렇게 뽀샤시하게 이렇게 갖고서 그렇지, 혼자 있을 때 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야. 그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과 생명으로 밝아졌을 때에 그 빛을 반사하는 의미에서의 빛이지, 우리가 뭔 놈의 빛이라고 빛인 척하고, 그죠?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지금 기독교는 약해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약해지고 욕먹는 이유가 뭐냐? 예? 내가 빛인 줄 알고 까불다가 그렇게 되는 거다. 왜? 내가 까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빛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뭘 보겠느냐? 대단한 걸 볼 것 같지만 볼 거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다니까. 인간 잘난 척 해봐요. 그래서 내가 영광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중심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드러내야 될 예수님이 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다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세례 요한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신발끈을 풀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조금 엎드려 일하는 척하다가 내가 신발끈이나 풀고 있을 사람이 하고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순간 나 때문에 빛이 가려집니다.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서 신발끈을 매야 되는데 내가 신발끈 묶어줄 사람이 하고서 딱 일어서는 순간에 빛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려지고 나의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다른 사람에게 비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도 똑같네? 이럴 거라 이거지.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알아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고 나면 SDG라고 늘 썼는데 이게 뭔가 하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마침내 알았다는 거 아니야.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였구나. 이니셜이었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오르간 곡을 작곡한 다음에는 INJ 인노미네 예주라고 하고 썼다는 거야. 그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다.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되고 이 곡을 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런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도구가 된다. 우리 마지막 구절, 성경 구절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함자를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황명환이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죠? 맞아요? 우리가 참 귀하긴 귀한 거예요. 그죠? 참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면 되죠. 자, 우리 문제 풉시다.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을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소개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지? 빛이 아니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 증언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럴 거네. 그죠? 왜 자기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소개했을까? 그 증언을 통하여 증언하고 믿게 하려고니까. 그죠? 믿게 하려고. 그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자신을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소개한 거네요. 2번,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설명한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서교회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 황명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겠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겠죠. 자기의 소속이 어디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여러분은 저는 아무개 교회 권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뭔가 딱 책임감이 느껴지고 약간 불편해지지만 여러분 담대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대는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은 주변이 약간 긴장할 때가 있거든. 그럼 많이 느끼죠. 그 얘기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옆에서 술 먹던 사람들도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3번, 내가 앞에 서기보다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선택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혹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느꼈던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죠. 그러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죠? 자기를 자꾸 자기 이름 석자를 지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잘 늙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를 자꾸만 그리스도 앞에 지워버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꾸로 되면 주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는 낮아지고 나는 내 이름을 자꾸 지우고 예수님을 높일까? 여러분, 이런 마음만 가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뭐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가 확립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상당히 자기 이름에 민감하거든요. 자기 이름 석자에 민감해요.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 아니야. 그 기분 나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이름이 훼손됐다는 거지. 근데 훼손되면 어때?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지. 자기 이름 내려놓고 살기로 결심하면 몇 년 안 있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받게 되실 걸로 믿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도 내가 지고 하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뭐 세례요한이지 뭐.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다른 인간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왜? 그게 우리의 소명이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그 시대의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고. 그래서 그는 세례라고 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냈고 예수님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일으켰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예수님을 띄우면서 자신은 물러간 아름다운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잘 배우고 또 실천해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예배 참석자들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함께 모이는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우리 구역자들이 바로 깨닫고 그들을 환대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